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 보시기에 좀 부담이 될까요? 네, 곁눈질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사할까요? 특별히 또 이 시간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친구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좋은 길, 또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 새벽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특별히 대각성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 보려고 지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마지막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말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진지하게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개그맨은 마지막 날까지 장난을 치면서 유언처럼 그렇게 생을 맞이한 그런 경험도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될 그 예루살렘 성 모든 과정 속에 우리들에게 유언처럼 던져 주셨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을 살펴보았던 그 구절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그 몸을 마지막으로 잊기까지, 십자가 지기까지 유언처럼 하신 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한 채, 또 오늘 우리들이 봐야 될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앞두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환호하는 그 환호 속에서 그의 눈은 그 환호,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그런 연호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은 골고다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십자가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주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은 그 성전의 모습, 그 안에 모든 물건 사고 파는 것들, 그 안에서 서로의 이익을 취하는 것들을 바라보시며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대각성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들이라는 성전에 찾아오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성전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다른 기능을 하게 되는 것들을 들여다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인간의 수많은 이기심과 그런 자신의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 그 모든 그런 행위들을 다 둘러 엎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다리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전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해파하셔야 될 그 많은 것들이 이 기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 무너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라는 그 성전 안에 온갖 인간의 것들, 기도하고 또 성령의 거룩함이 머물러야 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민망하시고 민망히 여기실 만한 모든 것들이 다 물러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가 이번 기간을 통해서 임할 수 있는 축복의 기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게 됩니다. 너에게 어떠한 권위가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너희가 어떤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치느냐고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몰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도전이 계속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거센 도전이기도 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들어와서 그들의 그 권위와 또 그런 도전에 대해서 같이 맞서시기도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아멘. 무화과 나무 그리고 모든 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벚꽃나무를 보셨습니까? 최근에 피어나는 벚꽃나무를 보셨습니까? 한 달 전에 벚꽃나무를 보셨습니까? 벚꽃을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그때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너희들 봐라. 그리고 모든 나무를 봐라는 거예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너희들이 알지 않니? 벚꽃나무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그때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벚꽃나무에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벚꽃의 꽃망울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죠? 봄이 오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고 진리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꽃잎에 꽃망울이 맺히면 봄이 오는 것을 우리가 직감을 하죠. 이것을 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봄이 올 징조입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갑자기 기침을 하고 열이 나면은 코로나인가? 이런 코로나의 징조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처럼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징조들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자연히 안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징조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29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전 이야기에 하나님 나라가 올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21장 10절, 11절에 대표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는 것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징조에 따라서 말세가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히 나무에 그 꽃망울이 맺히는 것을 통해서 봄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가 그런 징조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곳곳에 큰 지진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근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염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흘러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아이들이 무슨 세대죠? 아이들은 좀 20대가 MZ 세대라고 하죠. MZ 세대라고 하죠. 저는 X 세대입니다. 그때도 어른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말세다,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라는 말도 요즘은 써요. 말세 중에 또 끝이다라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말을 써요. 우리 안에 있는 일반적인 계시, 일반적인 은총, 특별한 계시는 성경,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고 일반적인 은총들, 계시들, 모든 이 땅의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들, 은총들, 선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역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들이 있고 그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을 또 알아볼 수 있는 수많은 자연의 섭리들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신심이라고 또 신앙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지금 말세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셨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말세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이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이 또 지진과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이 있다.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둔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종말과 말세에 대해서 둔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라면 왜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생겼을까요? 대각성, 각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둔한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종말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불안해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서운 날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너희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종말에 대한 무서운 심판과 그날에 일어날 수많은 두려움을 가진 그런 하나의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죽을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가져야 되죠? 설레이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요한이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좋은 복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이 아니고 무서움이 아니고 불안함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이고 축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고통과 아픔의 눈물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과 만나는 만남의 기쁨의 날이요, 또 그동안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웠던 그 짐들이 완전히 풀어지고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징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오실지 어떤 날이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무를 봐라, 무화과 나무를 봐라, 저렇게 꽃망울이 맺히면 여름이 오는 것이 마땅하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세상의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자연스러운 징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세대라고 했을 때 이 세대에 일어나는 부분들을 두 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물리적으로 일어났던 이 예루살렘 성에게 이야기했던 그 징조와 그 종말의 이야기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어제 말씀을 같이 보았죠. 이 세대 때 그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멸되어지는, 이때가 AD 30년경이었는데 그 후로 40년 후에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완전한 종말을 맛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전 세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의 모든 시간을 관통한 전 우주적인 징조들을 바라봐야 되고 그 징조의 세대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3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은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붙들고 싶어 했었던, 자랑스러워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갖고 싶어 했고 또 그렇게 소유하기를 원했고 자랑스러워했던 예루살렘 성전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있을 것 같고 마치 영원히 없는 걸 알지만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여러분들만의 예루살렘 성전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가까이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천지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될 것인데 없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며 붙잡고 투자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영혼에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이 땅에 없어질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제한된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저는 주식을 하나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없어질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몇 년 후에 망하는 그런 회사에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될 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 전염병이 코로나를 가리키는 것인지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징조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또 다른 전쟁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세계는 기근과 또 지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면 오게 될수록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는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투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지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머물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조심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방탕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술 취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생활의 염려, 그 염려에 몰두하느라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것을 투자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둔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징조에 대한 둔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계시에 대한 둔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둔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그 진정한 마음에 둔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이 예배에 대한 둔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온갖 루머와 세상의 온갖 풍조들과 가십들과 그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과 정신을 흐트러 놓고 있거든요. 지금 교회 갈 때냐? 너 공부해야지. 여러분 지금 교회 갈 때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투자하셔야죠. 우리 조금만 늦으면 경쟁사회에서 다 뒤쳐버리게 됩니다. 지금 그거 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입니까? 온갖 세상의 풍조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죠. 그럴듯하죠.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둔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에 솔깃할 수밖에 없죠. 교회 다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점점 우리를 떨어뜨려 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둔한 마음이 벌써부터 생기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조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둔하여져서 그것을 각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왜요? 각성해야 되는 시간, 대각성해야 되는 시간. 죄송합니다만 정신 차려.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망치로 머리를 탁 때리듯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어디 보고 있어?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정신 차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둔해지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조심하라고, 그날이 덫처럼, 덫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여러분, 덫 놓는 거 보셨어요? 옛날에 그 무슨 프로죠? 김병만이 나왔던 정글의 법칙. 요즘 옛날에 그 책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정글의 법칙 보면 덫을 놓더라고요. 덫을 어디다 놓을까요? 동물들이 잘 다니는 곳, 안 다니는 곳, 다니는 곳에 놓아요. 덫의 특징이죠. 덫처럼 우리들에게 임한대요. 그 둔한 마음이 생기는 그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장 흔한 길에 덫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 너무 흔한 인생길에 덫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덫에 빠져서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것에 투자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끔, 이 세상의 트렌드가 어떠니, 유행이 어떠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니, 근시안적인 것에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볼 수 없게끔 계속 우리들의 그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공부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사업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보는 인생에 그것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덫을 놓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아멘. 이날,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 그 날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누구도 이 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3차 전쟁, 대전쟁이나 혹은 지구의 종말을 대비하면서 집안에 벙커를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그 벙커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도 견딜 수 있도록 그 벙커를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모든 것에서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벙커도 그 안전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해야 돼.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인재 앞에 설 때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 정신 차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너 지금 어디에 서 있어? 너 어디에 서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유언처럼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저에게 너 정신 차려. 너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어? 라고. 그래서 너에게 둔한 마음, 너의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여졌지? 너 정신 차려. 어디에 서 있어? 너가 이거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 그럴 때 우리들의 이 둔한 마음이 완전히 부수어지고 각성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민감해지고, 물론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고 산 예배인 거예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예배가 예수님 앞에 서 있어서 각성된 상태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면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둔한 마음에 빠져 있지 않고 그분께 산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인자 앞에 서 있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대각성 특별 새벽기도 첫날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능력은 어디에 나오는가? 36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인재 앞에 서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는 거예요. 대각성은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각성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활의 염려로 막 몰두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인자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둔하여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방탕함과 다른 것들을 쫓아갈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자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게 되었을 때 그 마지막 날에 그 환난을 능히 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오늘 여러분들이라는 성전을 청소하길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징조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 이렇게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멘. 이것이 그 징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땅의 징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징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사랑받고 싶으시죠? 우리는 늘 사랑받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세대가 점점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극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더 착하게 살아야 돼.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게을리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세상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박해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고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아. 너희가 오늘 하는 이 인내로 너희 영혼을 오히려 얻게 될 거야. 그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재 앞에 서는 것. 인재 앞에 서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는 것. 내 삶의 방탕함과 술 취함이 찾아올 때도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하나님 그 인재 앞에 서는 것. 내 앞에 둔한 마음이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인재 앞에 서기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할 때 너희 머리털도 상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거야. 이것이 징조, 말세의 징조가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언처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먼 훗날 이 세상의 끝이 왔을 때 우리 다시 만나자. 나랑 꼭 만나야 돼 라고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둔한 마음에 빠져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인재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에 정신 차려. 너 지금 어디 서 있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도무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지 못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복음 앞에 돌아갈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인해서 이 인내가 우리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 이 기도를 위해서 같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불 꺼주세요. 오늘 받은 종 위에 기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예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받을 은총 위에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님 당하신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 우리 결단합시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한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오늘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깜깜할 때 우리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는 우리의 안식,